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이번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공가는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내나 같은 공가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증거하실 때에 초기에는 구원은 세 가지라 이래서 세 가지로 증거하시다가 그 이후에 네 가지라 이래가지고 또 네 가지로 증거하시다가 그 뒤에 7가지로 또 증거하시고 또 그 뒤에 10가지로 또 13가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얘가 초기에 증거하는 것과 달리 점점 갈수록 더 세밀해지고 이 구원의 종류를 더 세분해서 가르쳐서 어릴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면을 아주 이렇게 가르치다가 차차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은 이것을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그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여기에 오늘 또 7가지로 이렇게 하면서도 좀 종합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설교록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과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차차 맨 마지막은 이렇게까지 온 것을 맨 나중에 것이 가장 온전한 겁니다. 앞에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올라가서 필요한 이것들을 다시 또 포함시켜서 오늘 간단하게 구원에 대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 알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양쪽 면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이게 본문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하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는 믿음은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먼저 성경에서부터 다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고 성경부터 여기에 서론에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두 번째는 믿음은 성경으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한다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얻으려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에서 여기에 가지고 근거가 되어서 출발해야 되지.
뭐 이 세상에 있는 책이나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은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생겨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출발해라.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어렸단 말은 어린 아이 때부터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에 어릴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 시장에 신앙을 출발할 때 가장 어릴 때에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초기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우리의 신앙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나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된다 했습니까?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 그 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등한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1년 내내 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요즘은 무슨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 성경을 옛날에는 다 지참을 했는데 요즘도 지참하는 게 좋으나 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또 지참해도 이 성경이 또 눈으로 보기에는 힘이 들고 또 지참하는 것이 이렇게 제약이 되고 이래서 요즘은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휴대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글자도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성경을 갖다가 꼭 지참을 해야만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보려면 요즘은 이 어플을 깔아 놓으면 그 성경에 관한 그 앱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개를 깔아가 있습니다. 한 목에 다 열지는 못하니까 7개 해야 이거 열고 저거 열고 동시에 비교도 하려면, 내용을 비교하려면 7개 열어가지고 동시에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 성경을 성경책을 통하여 보기도 하고 이걸 통하여 보기도 두루두루 같이 이렇게 딱 펴놓고 또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보는 건 저는 프린트해서 그렇게 글자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저는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이것이 들어와야 무슨 성경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아야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읽는 자가 안 되면, 듣는 자가 안 되면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성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영의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밥을 굶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신앙에 약해지다가 신앙에 병이 들어보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에 요것을 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 생명의 힘이 그 사람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이제 믿음도 이렇게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강건해지니까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최종 결과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과정이요.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해라.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가까이 해라. 늘 읽고 듣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나 또 밤 예배나 또 주일 예배나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정해서 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 한국만 유일하게,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답니다. 뭐 다 교회가 숫자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뭐 골목골목마다 뭐 이렇게 카페 수만큼이나 이 예배당 수가 많다 할 만큼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하되 영감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지, 그냥 성경은 아무렇다나 나는 이거 안다, 너도 성경 알고 나도 성경 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를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마음에 깨달아 믿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서로 잘 믿고 지내자, 서로 믿어야지, 뭐 서로 우리가 불신하고 서로 뭐 의심하면서 서로 그러다가 대립하고 서로 믿어야지 하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또 다른 사람을 믿어야지 자꾸 의심을 하고 또 자기가 믿음을 가지도록 이런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지 자꾸 약속을 자꾸 변기하고, 전부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 이걸 일반 믿음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자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일반 믿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 성경을 통하여 얻는 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야? 한 세상이 모르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는 그런 믿음,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만 얻는 믿음, 이거 다 특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특별 믿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특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가진 사람이 있고, 가졌다가 다시 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모르는 성경을 통하여 얻는 이런 특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 믿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활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성경을 한마디로 신구약 다 합쳐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러면 성경은 사활의 대속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의 알맹이를 말한다면 그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합니다. 구약은 사활의 대속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예약적으로 나타냈고 신약은 실상적으로 나타내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담은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은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 이것을 믿는 요 믿음이 특별 믿음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 믿음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신구약 성경을 자꾸 어떻게 되면 읽는 자,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듣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신구약 성경이라는 이 껍데기 울타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고 이러면 그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속뜻을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깨달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더 세밀하게 또 그것이 자기 속에 깨달음을 오기 때문에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 말.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세 가지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네 가지로 말할 때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7가지로 말할 때 있고 10가지, 13가지 또 그 중에 또 많은 이 종류로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한목에 13가지 다 하려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3가지부터 했다가 4가지로 좀 나갔다가 또 좀 더 다음은 7가지로 나갔다가 좀 돼서 10가지로 나갔다가 좀 돼서 13가지 나가고 차차 나가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몇 개만 추가만 하면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추가하고 이러면 완전히 아는 데서 하나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목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있지만 3가지를 먼저 딱 알고 나는데 이 구원은 3가지다. 3가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1가지 더 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그러면 4가지 하는 것은 쉽다 그 말입니다. 이 4가지 하는 거기에서 7가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3가지를 더 추가하면 이것도 3가지만 추가되니까 그것서 아는 데서 3가지 추가하니까 그것도 알기 쉬운 겁니다.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사활에 대해서 주신 이 구원이 3가지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3가지로 말한다. 자, 그럼 1가지만 말해 봅시다. 1가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사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사활이라 그럽니다. 살은 죽을 사자, 활은 부활할 활자, 살아날 활자.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제일 먼저 죄 문제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 구원의 제일 첫 번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그 강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된다.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 생활을 해야 되죠. 자, 그 사람이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지어서 세상에서 감옥 가는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불못이라는 그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이 몸으로 영원토록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불에 타서 다 이렇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으려면 어떤 몸이 되게 되겠습니까? 타지 않는 몸이 되어야 되고 죽지 않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형벌을 받으려면
타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됩니다. 뭐 다 타버리고 없는데 뭐 형벌 받을 게 있겠습니까? 한 번에 불 확 타면 다 타버리고 한번 이게 죽어버리면 더 이상 형벌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자, 영원히 받으려면 그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될까요? 부활된 몸이 됩니다. 불신자도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때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을 갖다가 이때는 몸이 부활은 하긴 하는데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몸이 아니요, 아무리 타도 없어지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있는 몸이라, 마음의 고통이든 뭐 고통이 있는 몸이라, 고통이 있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몸이겠습니까? 이 세상이야 뭐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내가 막 그냥 이 몸을 갖다가 그냥 끝을 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 그러면 이 몸이 끝이 나니까 이제는 이 고통이 없어지리라.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그런 감옥이라도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이 감옥을 생활할까? 아이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여기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옥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지는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면서 고통이 있는 몸입니다. 자, 그게 얼마나 큰 그게 형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몸은 고통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통이 없는 몸, 늙어지지 않는 몸이요, 쇠지지도 않는 몸이요, 고통도 없는 몸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그 몸은 고통이 있는 몸, 죽지 않으면서도 고통이 있는 몸. 자, 그래서 죄라는 이것을 해결한 것이 사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죄, 죄 용서를 해주셨다. 사죄의 구원. 한 가지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사죄의 구원,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중에 제1호 구원이라 보면 됩니다.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가 없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줘 버려요. 죄 없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있는 감옥에 가야 되고, 이게 참 감옥에서 이제는 영원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 이제 죄가 없다, 너 석방이다, 석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뭐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면 그 사람 끔찍할 거 아닙니까? 이 감옥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사람이 내가 낭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너 오늘부터 석방이다, 너 죄가 이제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막 춤을 출 겁니다. 얼마나 좋을래. 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긴 죄, 이 죄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거기서 다 해방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없애서 그 모든 불못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이 사망이라는 그 불못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 모든 마귀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이 주인이 되어서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자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 자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해방 자유. 해방이 되면서 그 뒤는 자기가 자유하는 겁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뭐 자기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자기 양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자유, 즉 그래서 죄에서 해방자유, 사망에서 해방자유, 마귀에서 해방자유. 자,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사죄의 구원이라 그러고, 이 사죄의 구원은 해방이 되는 구원이요,
이걸 갖다 세 가지로 나눈다면 죄에서 해방자유구원, 사망에서 해방자유구원, 마귀에서 해방자유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라도 해도 되고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 사죄의 구원, 사죄의 구원의 결과는 해방자유구원이라. 세 가지 면에서 해방자유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도 이 죄에서 이제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해방이 되니까 자유를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나 마귀나 종에게, 마귀나 사망에게 그게 종노릇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이제는 나왔으니까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우리나라는 저 일제의 그 압제에 그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그걸 해방, 그런 걸 가르칩니다. 항상 그게 압제를 당해서 꼼짝을 못해서 그 속에서 당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 이거 비슷비슷한 그런 비유를 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이런 죄에서, 영원한 마귀에서 그래서 해방이 되는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형으로 죽었습니다. 대신 형벌받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의 구원을 주셨고 이 사죄의 구원의 결과가 곧 해방 자유구원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에서 해방 자유구원 주셨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된 겁니다. 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의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의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의입니다.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해준 것을 가르쳐서 칭의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의를 입혀주었다 그 말이에요. 칭의란 말은 의를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곧 칭의의 구원이라. 칭의의 구원이라. 그 말이 좀 어렵죠. 칭이란 말은. 근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즉 의롭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가 없는 자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공으로 주는 구원이요. 의롭다고 만들어준 겁니다.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의가 없고 전부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우리는 다 더러운 것뿐인데 이 의로움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척 입혀주어서 이 의를 떡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공심판을 통과다. 통과. 이 통과된 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바로 시민이 되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걸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행함으로 인하여 이 칭의를 주셨으니 대행의 칭의라 그럽니다. 대행의 칭의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한다면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의, 그러니까 사죄의 구원, 칭의의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친 구원이라. 하나님과의 화친 구원이라. 화친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 친하게 된다. 화친이라는 말은 아주 사이가 아주 친하게 된다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딱 버려짐이 없이 그냥 딱 밀접하게 하나가 된다.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화친을 다른 말로 생명, 하나님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합이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은 잘했는데 하나님과 결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력이 그런 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화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밀접하는 화친은 무엇을 해서 화친을 주었습니까? 우리 대신 화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친함으로 죽기까지 화친을 했습니다. 그 우리 대신 죽기까지 대화친이란 말은 대신 화친함으로 우리에게 화친을 주셨다. 하나님과의 화친을 주셨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됨을 주셨다. 즉 하나님과 아들됨은 이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란 말은 결합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는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죄 없애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직전에 1차 단계요. 제 1차 단계는 죄부터 없애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을을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요 단계까지 이제 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화친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화친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들 되는 구원이 된다고. 이걸 자꾸 이치로 깨달아서 이치로 깨달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도 그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고 실상을 알기에는 이치를 통해서 실상을 압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이 실상과 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예를 안 드는 것이 오히려 실상을 깨닫는 데는 유리합니다. 전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 뭐든 땅에 있는 거 육체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실상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예를 많이 들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도 성경의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러면 이 탈선이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고 이것저것 예를 들다 보면 나중에 그거하고 좀 다른 것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이라. 자, 첫째는 죄 문제요. 두 번째는 의 문제요. 하나님 뜻 문제요. 세 번째는 하나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을 화친이라. 예수님이 대신 화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라. 그 모든 속성이 하나가 됐고 하나가 완전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라. 생명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다고. 자, 이런 이 구원을 이렇게 정리하기까지는 이 성경을 많이 오랫동안 많이 정리하고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비로소 이것을 종합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 교리라 그럽니다. 깨달음이라. 그걸 다르면 조직신학이라. 조직신학을 말할 때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이 있고 그걸 다 종합해서 하나의 이런 원칙으로 원리로 전체 종합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묶어서 만드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조직신학 별도로 신학교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다 조직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에서 살 때는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진 실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비유는 하나의 얘는 하나의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실에서 할 때는 그 비유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비유는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이 실상의 이 구원 도리를 깨닫. 이것 가지고 마지막 환난도 이기고 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죄의 구원, 그 다음에 칭의의 구원, 다음에는 화친의 구원. 사죄는 죄를 없애주는 구원,
칭의는 의가 있도록 해주는 구원, 화친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친되게 해주는 구원. 이 구원이 발전은 사죄를 받았으면 어떤 구원으로 발전됐습니까? 그것이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무엇으로 발전이 됐습니까? 그 구원이 해방 자유를 얻는 그런 구원으로 발전이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몇 가지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이란 세 가지에서 해방 자유를 주는 그런 구원이 됐다. 두 번째는 의가 있도록 해줬다. 의가 있는 이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라 의로 불러주었다.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 여기서 발전된 결과의 구원은 뭡니까?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공심판 통과. 그때 통과하면 무슨 패스포트가 이렇게 합니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들어갑니다. 의가 있는지, 의가 내 바라면 얼척냄입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나라요. 이는 다 의도 다 거룩, 의 안에 거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가 있어야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되는 이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 하나님과 화친된 것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제일 친하고 친한 것은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친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구하고 친하다 해도 그 부모지간 그보다 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라, 그 아들 되는 것을 따르면 생명이라, 하나님과 결합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사죄의 구원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서 사죄의 구원을 주셨죠?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사죄라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대형, 예수님이 대형하심으로, 대형의 사죄라, 대신 형벌 받았다 해서 대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 안 받았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사죄로 세 가지 해방 자유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칭의죠. 그 칭의는 예수님이 무엇함으로 대신 행했다. 대신 순종했다. 그래서 대행의 칭의로 하나님 공심판 통과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화친을 받는 것은, 그 받친 것은 무엇으로 화친을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친함으로, 대신 화친함으로, 예수님이 대신 화친함으로 우리에게 화친을 주어서 그 화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생명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생명구원. 네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부활입니다. 이제는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이 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으로 이룬 구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구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함으로, 그걸 대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부활했대서 대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그 공로로 우리가 부활됩니다. 영이 첫째 부활되고, 죽은 영이 부활되고, 이걸 중생이라 그러고, 또 우리 몸이 다시 부활되고, 이게 몸부활이라 그러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는 것을, 이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영생은 반드시 행해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은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소망으로 주었지 실상으로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대로 살아야만 영생을 받고, 영감대로 살아야만 영생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받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진리대로 살 때 영생을 받고, 영감대로 살 때 영생을 받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걸 갖춰서
그 영생이 뭐에 좋은가? 영생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령은 그 사람의 기능이 부활될 때, 이것을 영생이 될 때 그 사람의 실력이요,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종기가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부강이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의 그것이 마지막은 다 영생의 이 부활,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무엇으로 영생한다 했습니까?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 이래가지고 크게 나누면 네 가지요. 죽으심으로 세 가지,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사제의 이 구원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영생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말한다면 7가지가 되고, 나누지 않으면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제일 기본으로 삼아서, 이것 가지고 제일 기초로 삼아서 자꾸 깨달아서 7가지로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나중에 더 배우면 10가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13가지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아는 것이 구비하게, 자꾸 이게 지식에 넘치는 것이 또 사랑을 알아. 이걸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것이 믿음에 넘치는, 생각하는 것에 이것이 자꾸 넘쳐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 생활할 때.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